신앙생활이 참 어렵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도 어렵고 전도는 더더욱 어렵고, 전도를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런 죄책감 또 부담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도 기도가 잘 되시는지요? 기도는 무조건 눈 감고 경건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어떠한 경건한 몸과 마음가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 나의 문제를 의뢰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 붙잡고 저는 요즘에는 굉장히 복음의 힘이, 말씀의 힘이 어떤 건가 또 실감을 하면서 또 힘을 얻고, 또 걱정 염려가, 또 미래가 또 염려되고 부담으로 다가올 때 자녀에 대해서도 제 생각하고는 너무 다르게 자녀가 이렇게 생활하고 또 미래를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 보일 때 답답하기도 하고 참 그랬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는 내 자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염려할 것이 전혀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 자녀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금방 현실을 보면 당장 눈앞에 또 문제들, 또 직장의 동료들 간의 그런 사소한 크고 작은 그런 갈등들을 이렇게 볼 때 굉장히 힘겨워하고, 또 상대적으로 또 내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는 더 마음이 가고, 또 좀 까다로운 사람은 괜히 불편해지고 싫어지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사람의 장점과 단점과 또 부족함과 또 연약함과 그런 모든 것들이 분명히 다 있더라고요. 누구나 각자 다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떠한 실수나 또 부족하고 단점을 만을 바라볼 때는 자꾸 정죄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장점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밉지가 않더라고요. 미운 마음이 사그라들면서 장점만을, 저 사람은 말을 참 예쁘게 하네, 저 사람은 인정이 많네, 저 사람은 또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또 저런 사람, 어떠한 사람은 좀 까칠하고 그렇게 바른 말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또 이렇게 내 손이 미치지 않는 내 마음이 생각이 또 가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때 당시에는 조금 주제 넘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이 이게 순간순간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장점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누구가 어떤 누구도 지적해주지 않고 또 생각지도 않은 부분까지 또 이야기를 해주니까 참 고맙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 그 사람이 지적해준 것을 시행을 할 때 저도 마음이 참 기쁘고 그 사람이 또 말로는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표정이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굉장히 따뜻하고 흐뭇한 그 표정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기도를 예전에는 저는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어떤 그냥 두리뭉실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기도는 자세하게 세밀하게 아주 작은 부분까지 기도를 하는 것이 훨씬 유익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또 예배 중에 또 내 생각과 마음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변호하시고 변론하시는 분이시기에 그것이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본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에는 정말 기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간혹 순간순간 잊어버리기도 하고 무의식 속으로 어떠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어마어마한 굉장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또한 흑암을 꺾는 유일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한 3시간 정도, 2-3시간 정도 무의식 속으로 그냥 저도 모르게 계속 이게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할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순간순간 흑암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 속에 안개처럼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천사처럼 속삭이더라고요. 육신적인 거를 가지고 먹는 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금식하실 때 먹는 거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던 그 사단이 지금도 살아있더라고요. 살아있어서 연약해질 때 또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희미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그 흑암 존재에 대해서는 자꾸 인식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있잖아요. 복음 선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있는데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배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굉장한 그 말씀이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어떤 문제든지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분명한 해답이 있는데 답을 찾을 때 기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언급을 했지만 좀 까칠한데 지적을 본인 분야가 아닌 나의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순간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도 그렇지 본인 일이나 잘 하실 것이지 생각을 할 때는 굉장히 마음도 상해고 참 그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랬었는데 또 그렇게 내 손이 내 마음이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또 이야기를 해주니까 또 사람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를 다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후로 말은 서로 안 했지만 대화는 안 했지만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또 그 바른 말을 해준 그 언니도 저에게 또 다른 시선으로 또 적극적으로 또 저에게 다가오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감정으로 나가지도 않게 될 뿐더러 답을 찾으니까 장점을 찾으니까 짜증낼 필요가 없더라고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 있는데 사단은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리며 삼킬 자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또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고 불평불만을 또 갖게 하고 또 내 생각, 내 욕심 끝없이 그런 쪽으로 사단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비교하게 하고 그런 존재더라고요. 사단은 멸망시키고 속이고 비교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내 인생을 실패 속으로 구렁텅이 속으로 계속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를 할 때 그런 사단이 주는 그런 실패의 생각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시 깨어서 근신하라 말씀하셨고 늘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쉬지 말고 하라 그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그런 생각도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떠한 자그마한 사건이라도 주님 앞에 내놓는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상대방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요구를 하거나 그럴 경우 너무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당황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벌써 마음이
뒤틀려지고 기분 나빠지고 감정이 상하고 그랬는데 돌아서서 하나님, 저 인간이 왜 저럴까요? 그게 기도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저 인간이 왜 나한테 그럴까? 무슨 감정 있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는 끝없이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낙심 쪽으로 또 미운 마음이 생기고 그랬는데 하나님만 붙이면 그것이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훨씬 또 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24시간 잠을 안 자며 기도할 수는 없지만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냥 주여만 불러도 예수 그리스도만 불러도 흑암이 꺾여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겪었던 실화인데 물론 제가 즉 이야기하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은 제가 지나온 시간들 또 지금 나의 그 영적인 그런 상태라고 하면 될까요? 그런 모든 것인데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같이 근무하는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그 은근하게 추파를 던지고 또 그 다가오는 그런 거를 가끔 간혹 이렇게 느끼기는 했는데 분명히 여자로서 동료로만 지내고 싶고 그 이상으로는 싫다고 또 얘기했고 또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그게 제가 어제 생각이 났습니다. 좋은 말, 좋은 그 그림 같은 거 카톡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무난 인사하듯이 제게 보내왔는데 제가 어느 날은 저는 그런 좋은 글 또 뭐 꽃 좋은 풍경 이런 거 알지도 못할 뿐더러 뭐 그런 데까지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보고 그냥 닫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좀 약간 번거롭더라고요. 귀찮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복음 선구를 하나씩 그냥 보내봐야 되겠다. 전도를 하는 목적도 있기도 했지만 또 복음은 복음 선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날성건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또 그날 내가 붙잡은 그 말씀 또 생각나는 그런 복음 선구 성경 구절 그거를 몇 번을 보내봤습니다. 그런데 대꾸는 없었는데 그리고 저도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제 또 오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 선구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그 안에 그런 시커멓고 은큼한 그런 속내들이 결론은 흑암인데 흑암이 꺾였구나. 말씀 앞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은
굉장히 큰 무기다를 넘어서 정말로 굉장히 위대하고 힘이 있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사람을 또 안 볼 수도 없고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제 마음에서 또 그렇게 정리가 되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땅의 것 가지고 보이는 것 가지고 소유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쩔 수 없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내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분 또 권세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또 이왕에 주셨으니까 마음껏 사용하고 누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같이 일하던 한참 동생벌인데 그 동생이 어제 또 우연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하고도 그런 비슷하게 이렇게 작업을 우리 동생한테 딸뻘인데 그분에 비하면은 세상에 자녀 딸뻘인데 저에게 했던 식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명확하게 제가 답을 못 줬는데 오늘은 만나면은 분명한 답을 줄 수 있으리라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을 했고 이 땅의 학문은 이 땅의 지식은 초등학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지식과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그 말씀이 참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기도로 또 어떻게 정확하게 복음으로 또 답을 줘야겠구나 복음으로만 정확한 또 답이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하고 같이 하는 그 파트너는 한참 동생벌인데 또 이런 영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분이 10년 넘게 같이 일을 했는데 연세가 들어서 사직을 하고 또 새로운 동료가 사직을 하면서 이제 제가 또 새로운 그 동료 파트너죠.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 올지 알 수 없지만 어떠한 성격, 나이가 몇 살인지 알 수 없지만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와 비슷한 너무 똑똑해도 너무 많이 가져도 또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니까 나와 상황과 모든 것이 비슷한 사람이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은 제가 또 많이 도와줘야 되고 또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또 이야기를 또 부담 없이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연세 많으신 분도 제게는 또 아닌 것 같고 또 너무 어린 사람은 또 너무 어리니까 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깊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영적인 말을 너무 잘 알아듣고 또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참 대화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이 차를 떠나서 또 사람 대 사람으로서 같이 일을 하는 입장으로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매일매일 또 이 동생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을 하는데 발걸음도 가볍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또 예배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동생하고 일하는 것도 보는 것도 기쁘고 또 즐거운 것은 당연한 거지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를 생각을 하면 요즘에는 가을 그 단풍이 출퇴근하면서 보는데 가로수가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움을 느끼겠더라고요. 퇴근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시고 꽃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셨을까. 사람의 힘으로는 정말로 지금 21세기이고 뭐 수많은 과학자가 있지만 어떻게 저렇게 사계절을 저렇게 멋지게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퇴근길이 한 15분 정도 이렇게 직장에서 집까지 걸리는데 퇴근길이 굉장히 눈이 호강을 합니다. 굉장히 기뻐요. 출근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퇴근할 때는 어쨌든 일에 대한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또 하루 일과를 마쳤다는 그런 또 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퇴근할 때 그 풍경이 같은 풍경인데도 같은 거리인데도 훨씬 더 여유롭고 그렇더라고요. 어제는 일을 마치고 마무리하고 하늘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얼마나 하늘이 한쪽은 파랗고 한쪽은 하늘색이고 또 한쪽은 하늘색하고 파란색하고 중간 사이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하늘은 처음 봤습니다. 사방을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사방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그 하늘빛이 얼마나 신기하고 좀 아름답고 그런지 참 혼자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3, 40분 정도 마무리를 하면 그렇게 또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어제는 또 하늘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또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고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하루아침에 또 변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내 현실과 상황은 똑같은데 자녀도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고 내 자신도 똑같고 그런데 그 감사할 때 또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또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또 생기더라고요. 생각이 나고 저희 친정아버지께 어제 그저께
출근하기 전에 잠깐 제가 들려서 이렇게 엄마 아버지하고 또 식사도 차려드리고 또 커피 이렇게 차도 한 잔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께 했습니다. 커피를 타서 드리면서 아버지 커피 드시는 거 참 행복하죠? 커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죠?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 감사함을 잊지 마시라는 그런 의도로 했는데 커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아침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새 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또 화장실을 또 편안하게 또 쉽게 또 갈 수 있게 하시니까 감사하고 또 이렇게 딸이 옆에서 또 복음을 설명을 해주고 또 옆에서 커피도 타주고 식사도 챙겨주고 아버지 감사하죠?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버지가 맞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감사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을 하시라고 감사할 때 사단이 떠나간다고 사단이 꺾인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잠깐 한 5분 10분 사이에 또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고 기도를 제가 아버지께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러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친정 엄마 아버지를 놓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가 정말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26년 전에 또 기도를 제가 시작하고 나서 엄마 구원에 대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2, 3년 정도인가 언니를 통해서 또 언니가 인천에 사는데 또 집에까지 와서 또 교회 목사님 모셔다가 예수님 영접 하시는 그런 또 그런 것까지 언니가 이렇게 그렇게 역할을 했는데 저는 제가 기도한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확실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하나님 자녀로 된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전에 저희 엄마가 저희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대부분 불교죠. 흔히들 그것이 우리나라 그 신앙, 토속 신앙이라고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저도 그렇게 그런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엄마 모습을 뵈니까 조금 일만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면 그전에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쌀을 한 말씩 이렇게 가지고 절을 다녀오신다고 엄마가 자주 그러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 엄마가 한 번은 같이 가보지 않을래? 그러시더라고요. 절에를. 그래서 별로 마음에 내키지는 않는데 나이도 어리고 철도 없고 그래서 엄마를 따라가 봤는데 굉장히 저는 불편하고 또 싫고 공포 또 무섭고 두렵고 그런 마음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결심한 것이 다시는 절에 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 그리고 그 후로 절은 수학여행 때 말고 일부러 찾아간 적이 없는데, 그렇게 사시던 저희 엄마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쁘고 정말로 감사한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말씀을, 성경책을 굉장히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신앙생활 처음 하실 때부터 제가 옆에서 뵙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은 그런 성경의 곳곳에 그런 사건들,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엄마가 굉장히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훨씬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절에 의지하고 스님에게 의지하던 저희 엄마가 하나님의 딸이 돼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지금 치매 걸리신지, 치매가 온 지 한 2년 가까이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추석 때는, 올해 추석 때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엄마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오늘 내일 당장 소천하셔도 이상하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저희 자식들이죠, 저를 포함해서 말은 서로 안 했지만 엄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지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엄마의 그 상태를 보니까 식사도 거의 못 하시고 완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신, 눈만 뜨고 계셨지 거의 뭐 그런 상태였습니다, 엄마가. 그래서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이 또 엄마를 데려가시면 또 할 수 없는 거구나. 또 우리 엄마는 또 천국 가셔서 걱정 근심 없이 자식들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나 또 먼저 간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나 애처로움도 없이 행복하게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시면은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겠죠. 그렇게 결론을 내리니까 저도 엄마가 언제 어느 날 이렇게 제 곁을 떠난다 하실지라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고, 또 엄마를 챙겨 드릴 수 있을 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챙겨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1년 전인가? 엄마의 그 상태를 생각하고 한 여자로서 살아온 그 삶을, 엄마의 인생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기억하는 저희 엄마는 평생을 일에 파묻혀 사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검소하고 또 근검이 몸에 배신
엄마이셨고 본인을 위해서는 정말 1,000원짜리 한 장 못 쓰는 그런 엄마, 자식들도 키우느라고 마음고생 몸고생 평생 일만 하며 고생만 하신 엄마를 생각하니까 1년 전인가 오전에 일을 하는데 제가 마음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조용한 곳에 가서 한동안 울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여자로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그런 일평생을 보내신 엄마가 안쓰럽고 안타깝고 고생만 하며 사신 우리 엄마 참 마음이 아파서 그때 울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울게요. 엄마를 위해서. 엄마를 언제든지 또 보내야 하는 또 그런 또 엄마가 치매가 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준비는 또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울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울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엄마의 그 부재로 인해서 울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울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추석 때는 굉장히 심각했다고 제가 아까 또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는 추석에 비하면 굉장히 또 좋아졌더라고요. 눈도 초롱초롱하고 생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굉장히 또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하시기도 하거든요. 24시간 그 정신이 없고 막 그런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치매 걸리면은 집을 자꾸 나가시기도 하고 먹는 거에 욕심을 부리시기도 하고 화를 내고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러한 여러 증상들이 있는데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집을 나가셨다가 못 찾아오고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가 아직도 많이 남아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런 서운하고 그런 가슴 아팠던 그런 옛날에 그런 딸만 계속 줄줄이 낳아서 굉장히 구박을 많이 받았나 보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요즘에 너무 이렇게 그 자세하게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그래서 그때 굉장히 누구하고 전화해? 전화 아니야. 엄마 녹음하는 거야. 엄마 무슨 이거 네가 이따 편집해라. 경호야. 그래서 엄마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 모든 마음의 준비, 기도로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아까 또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던 분,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자신만 믿고 나는 살 것이다. 우리 제 아들 돌 때
돌잔치를 하는데 저희 엄마 아버지가 오셨었거든요. 그때도 목사님께서 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거절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때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참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할 생각도 못하고. 그랬었고요. 그러던 아버지가 사건이 생겼습니다. 2, 3년 전인가? 계속 아버지 놓고 기도를 하는 중에 어느 날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경찰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고 물어보니까 따님이시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하루 종일 우리 파출소에 경찰에 전화해서 저희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다. 아버지께 빨리 가보시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도둑놈이 우리 집에 와서 왔다 갔다 한다. 하루 종일 경찰 말로는 하루 종일 전화를 하셨대요. 그러니 또 민원 전화가 가니 경찰들은 또 출동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하루 몇 번을 경찰 말로는 하루 종일이라 그랬는데 몇 번을 저희 엄마 집에 가셔가지고 보일러실이고 어디고 다 뒤져봤다고 집안을 샅샅이 이렇게 확인해보고 뒤져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도둑놈이 있다고 하니까 신고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통화로 들었는데 저는 기도 응답이다. 이게 영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구나. 내가 기도 아버지 두고 간절하게 기도를 한 그 열매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퇴근을 해서 아버지께 경찰한테 아저씨한테 전화 받았다고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둑놈이 3명이 내가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송곳같이 뾰족한 거를 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거를 내보이면서 죽인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명이. 그런데 도둑놈이 어떻게 생겼냐고 하니까 고등학생들인데 굉장히 키도 크고 또 좀 고등학생이라고 아버지가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좀 무섭기도 했었나 봐요. 왜냐면은 악한 사단은 천사의 모습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무서워서 살 수가 없었다. 도둑놈이 도대체가 아무리 봐도 내 눈에는 보이는데 경찰들은 오면은 없다래고 할아버지 왜 그러시냐래고 할아버지 어디 아프시냐고 그 말만 했는데 나는 너무 두렵고 무섭고 답답했다. 그런 아버지가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구나. 드디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자녀가 될 시간표, 구원받을 그 시간표가 왔구나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 아버지께 설명을 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공기가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데 공기가 없음 사실 2, 3분 정도면은 우리는
아마 생명이 끝날지도 모른다. 그만큼 공기가 소중하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또 가스에 대해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창조 원리에 대해서도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셨고 사람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행복이 없게 하나님을 믿어야만 살 수 있게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오셨으니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적인 부모가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는 계속 두려움을 갖다주고 실패를 갖다주고 그런 존재거든요. 자기 마귀의 자녀지만 절대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또 가정이 분열시키고 또 자신 각자를 마음을 분열시키고 어딘가에 집착을 하게 하고 또 어딘가에 중독에 빠져서 살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아버지. 지금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고 아버지 눈에만 보이는 것은 아버지가 그만큼 굉장히 지금 사단한테 붙잡혀 있고 악령이 지금 역사하는 것인데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령과 사단, 악령과 성령, 밤과 낮, 여자와 남자 둘 중에 하나지 절대 중간은 없어요. 아버지. 밤과 낮이지만 그 중간은 없어요.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그 중간은 없고 여자와 남자가 있지 그 중간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나 사단 자녀나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악령이냐 성령이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하실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살게 되면은 지금까지 사신 것보다 훨씬 행복하고 또 다른 세계를 맛보실 것이다. 또 다른 세상을 비교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을 사실 것이다 하면서 그 영접 기도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그 기도를 따라 하라고 하시면 된다고 해서 도와드리고 나서 어린아기처럼 그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따라 하시는 모습을 뵀습니다. 지금 연세가 87세인데 꼭 어린아기 6, 7살 그런 유치원생처럼 그렇게 따라하는 것을 보고 참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한 거구나. 하나님은 참 능력이 대단하신 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며칠을 그렇게 시달렸나 보더라고요. 아버지가. 시달려서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두렵고 무섭고 도둑놈이 나를 해를 끼칠 걸 같고 당장 죽일 것 같고 그런 공포에 몇 날 며칠을 저한테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는데 시달렸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오빠 또 친정 올케 언니 엄마가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버지 옆에서 같이 잠을 자고 살피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또 답이 없더라고요. 옆에서 자도 악령은 또 일을 하고 악령은 또 역사를 하는데 그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오빠, 올케 언니가 아무리 백날 첫날 옆에 있어도 아무 힘도 못 쓰고 아무 도움도 안 되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그때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아셨으면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그때 기도를 하셨을까? 흑암을 꺾으셨을까? 생각은 들기는 했습니다. 아마 그랬으면은 순간순간 또 악령이 역사하지는 못했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또 그런 일 또 갑자기 닥치면 기도가 또 기도할 생각을 못하고 또 기도를 해도 중언부언도 하게 되는 그럴 수 있었겠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엄마였다면은. 그래서 그 후로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서 그 도둑놈들이 아버지가 말하는 게 악령인데 도둑놈들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자녀에게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신분이 달라졌는데 성령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는데 빛이 오셨는데 창조의 빛이 내 안에 오셨는데 감히 사단 따위가 악령 따위가 접근도 못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도 엄마 아버지하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잠깐 봬도 그런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시간표가 참 얼마나 정확한지 또 내가 기도했을 때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시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24시간 늘 해야 되겠더라고요. 항상 잠을 자지 않고 기도를 할 수는 없는데 깨어있는 그 시간에는 흑암을 결박하고 또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또 성령 하나님께서 또 나를 도와주시기를 생각과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또 매 순간 또 모시는 기도 하나님이 또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자리를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 때 하고 기도 안 할 때 하고는 그 영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다름을 요즘에는 너무 실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것과 또 없는 것의 그 영적인 분위기 그것은 말로 비교할 수도 없겠죠. 우리는 빛이기에 빛의 자녀이기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존재 자체가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 사단아 가라 오라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가면 흑암은 그냥 꺾이는 거더라고요. 꺾여지는 거지 막 간절하게 막 그렇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하고, 빛 앞에 사단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빛 앞에 꺾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죠. 근데 사단 마귀는 하나님에 비하면은 정말로 능력이 없고 무기력하지만, 우리 사람에 비하면 굉장히 사단 마귀는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사단을 또 무시하면 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사단 결박하고 기도하고, 그럴 이유가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단이 죽었으면 또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이게 성경 말씀에도 그 구절이 있는데, 우리를 삼키려고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 깨어서, 늘 깨어서 또 있어야지 되겠고, 기도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벌벌 떠는, 또 십자가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흑암이죠. 사단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또 십자가, 그 이름만 두려워하지 다른 것은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권력이나 재물이나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그 학식 있는 사람도 사단은 두려워하지도 겁내지도 않습니다. 오직 비록 나이가 어린 그 유년일지라도, 초등학생일지라도, 유치원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하나님 자녀에게는 사단이 감히 건드리지는 못하겠죠. 그냥 알면서도 사단이 한번 툭 건드려 보는 거겠죠.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때 정말 흑암이 꺾이는 것을 정말로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감사를 못할 때는 이미 내 생각, 내 마음이 벌써 사단에게 벌써 덮인 그런 상태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또 현실에 감사하게 되고, 또 자녀나 주위 사람들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감사, 또 전도자 만난 거 감사를 잊어버리면은 그런 모든 그 현실, 또 자녀, 동료, 이런 육의 것에 대해서도 감사가 없어지고, 오로지 불평, 불만, 또 욕심, 또 비교, 그런 마음 때문에 또 본인이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예배를, 감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주의 종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는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요즘에는 감사도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또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고 예배만 다윗이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감으로 예배를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말씀 듣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이렇게 두고 또 제일 소중하게 생각을 했는데 다윗의 그러한 그 마음, 그러한 고백이 정말 너무 제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할 때 똑같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 렘넌트 7명들이 그런 신앙생활 했던 그런 모습을 또 이렇게 본받을 때 신앙생활이 훨씬 또 간단해지고 쉬워지는 것을 많이 또 실감을 합니다. 복음이 뭐냐? 쉽고 간단한 거. 근데 복음을 놓쳤을 때, 영적인 사실을 놓쳤을 때는 굉장히 복잡해져요. 머리가 수만 갈래, 수천 갈래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고 삶도 복잡하고 모든 것이 복잡하고 어렵고 또 모든 것이 또 하고 싶다가 아닌 하기 싫다로 또 부정적으로 이렇게 게으른 쪽으로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성격이 부지런하고 막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평소에 어떤 때는 평소에는 거의 차분하고 좀 동적인 것보다 정적으로 이렇게 많은 그런 좋아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쉬는 날은 집에서 그냥 하루 종일이라도 그냥 눕고 쉬고 집안일하고 그것이 가장 잘 쉬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운동하는 것도 그게 운동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이게 요즘에는 시스템이 전혀 안 되었구나. 규모가 전혀 기도하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모든 것이 내가 규모가 없었구나 생각이 들면서 요즘에는 또 그러한 기도가 또 제목입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또 오후에 점심때 또 저녁때 또 자기 전에 또 무시로 기도하고 또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그 시스템, 기도할 수 있는 그 규모, 그런 규모가 정말 필요하다. 기도가 안 되어지는 이유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규모가 내 안에 전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는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부터 다시 그 규모를 갖춰가면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요 며칠 사이에는 일부러 의식적으로 아침에 1분만이라도 또 오후에 10분, 30분이라도 저녁에도 또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 졸고 있는 제 자신이 또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도 졸릴지라도 1분 1초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그런 것이 시스템을 갖추는 기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어지니까 처음에는 그래 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를 또 시도를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스템이 어느 순간에는 갖추어지겠구나 생각이 예, 들면서 기도가 안 돼도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말씀 묵상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저는 아래입니다. 하나님 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말씀 묵상 24시간 하고 싶은데 말씀 묵상이 잘 안 돼요. 말씀 묵상이 힘이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정말 기도이고 24시 기도인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것 할 때 굉장히 힘이 나고 또 기쁘고 그런 맛을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 1장 9절 그저께인가 그 말씀이 이렇게 문득 생각이 나는데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평생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 말씀, 제가 그 복음 선고를 너무 쉽게 또 외우고 몇 번 또 읽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간단하게 복음 선고가 또 이렇게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더라고요. 말씀이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성취되고 그런 것을 또 간간히 느낍니다. 어젠가 그저께인가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꿈틀대고 살아서 말씀이 제게 힘을 주고 막 굉장히 말씀이 살아서 일을 하고 그런 것이 막 느껴지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한 글자 한 글자 얼마나 또 소중하고 또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정말로 기쁘고 신이 났는지 전 또 그런 체험은 또 처음 해봤습니다. 체험을 그렇게 막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너무 그쪽에 치우칠까봐 체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그런 개인마다 또 사람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체험은 참 좋은 것이다. 물론 신비주의 그런 쪽은 또 굉장히 위험한 거겠죠. 제가 우리 아들을 지금 26년 우리 아들이 26년 됐는데 돌 전에 아기를 얻고 새벽 기도를 가는데 눈이 많이 소복소복 눈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눈을 그 5cm 정도 되는
눈길이었는데 오솔길을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새벽에 아들아이를 얻고 교회를 가는데 하나님 눈이 많이 왔네요.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제 교회를 갔었는데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얻고 가시는 거구나.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등에 이렇게 엎여서 내가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포근하고 그 아침이 따뜻하고 굉장히 든든하고 그런 뭐라고 하죠? 경험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포근해지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항상 업고 가시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일인데 아이 아빠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제가 정말 최악의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단 한마디 그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때는 기도라는 것도 잘 몰랐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때였는데 그렇게 잠깐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그 주님의 그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마음과 생각에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가시관 쓰신 죄도 없이신 예수님 생각을 그 형상이 이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가시관 쓰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던 그 예수님 죄도 없으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나는 정말로 이런 하물며 이런 육신적인 거 이 자그마한 것도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괴롭게 힘겹게 생각을 했구나. 나는 가시관을 쓴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팔, 다리 정말로 온 못을 박힌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은 나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훨씬 더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아프던 그런 제 상태가 훨씬 더 생활하기가 마음도 가볍고 또 고통이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때 오래전이죠. 그때가 한 정확하게 그 시기가 기억은 안 나는데 10년 아니 15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15년 지금부터 15년 전 그래서 이렇게 순간순간 또 각 사람에게 그런 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있고 또 각자의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또 알게 하시는 것이
각자 다른데 그런 것을 꼭 뭐 유창하게 방언을 한다든가 어떤 예언을 한다든가 또 환상을 본다든가 환영을 본다든가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또 병든 자가 또 벌떡 일어나고 뭐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어떤 분은 또 예언의 이사 그 은사라고 하죠. 또 방언의 은사 그런 것들 또 이제 그런 또 능력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전에는 조금 부러웠습니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나도 한번 방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뭐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과 또 1분간 또 하나님과 또 소통할 때도 있고 30분 소통할 때도 있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그런 또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방언을 받을 필요가 없구나. 또 어마어마하게 기도하고 또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낫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내게 능력은 없어도 그러한 경험은 없었어도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께서 내 안에 성전 삼고 항상 자리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다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전혀 부럽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질투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질투심. 생각을 해보니까 노란색을 좋아하면 질투심이 많다 그랬는데 정말 맞았어요. 저 노란색을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색깔로 따지면 연두색하고 파란색하고 그 사이 그 형광색이라고 하죠. 그 색이 참 예쁘더라고요. 보라색도 예쁘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노란색을 참 좋아했습니다. 정말 그거에 좋아하는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 성격 그런 것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 경우를 보면은 옛날에 굉장히 질투심이 많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때 저랑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저를 보러 중학교 때부터 동창이었는데 저를 보러 저희 반에 옆반이었는데 매일 쉬는 시간 매 시간마다 저를 찾아왔었는데 어느 날은 그리고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 친구하고 또 제 짝꿍 친구하고 중학교 때 그 동창 친구하고 더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그걸 보고 얼마나 질투가 나고 또 배신감도 들고 그러는지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을 알고서 지금 생각하면 기뻐하고 또 좋아할 일인데 친구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잘 지내면 좋아할 일인데 축하해 줄 일인데 그때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내 친구를 뺏어간 그 중학교 동창 나쁘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밉기도 하고
그런 때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시기, 질투, 비교, 경쟁, 네가 잘했고 내가 잘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를 떠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들을 살아가더라고요. 비교하고 끝없이 경쟁하고 시기하고 또 이간질하고 그것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의 그 본성 또 그 생활인 것 같아요. 생활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에 그런 나쁜 그런 개념들이 뿌리 박혀 있으니까 그 쓴뿌리죠. 쓴뿌리가 있으니까 그거를 본인 혼자서는 노력을 해도 돌아서면 후회하고 돌아서면 괴로워하면서도 그것이 없어지지도 않고 뽑혀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어느 순간에 내가 그랬었구나. 별로 가치 없는 것에 그렇게 크게 가치를 두고 살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하고 그 행복의 기준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보이는 거 그것이 전부더라고요. 만져지는 거 그런 것이 전부인데 내 자식이 잘 되면 내 자식이 좋은 직장 또 취직을 하면 행복하고 또 내가 또 아파트 평수를 크게 늘려가면 행복하고 또 내 자신이 또 직장에서 승진하면 행복하고 그것이 이 땅의 기준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자녀는 이 땅의 것을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꼭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만 변치 않고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울며 불며 또 자존심 상했다고 상대방이 어떠한 누가 내게 자존심 상하게 했다고 원수처럼 또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땅의 것에 그렇게 가치를 두고 또 무게를 그렇게 크게 의미를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거는 내 자신이고 내 자신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나의 기준으로 삼고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참 염려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늘 근심 걱정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 정말 아버지께서 저는 지원을,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이렇게 언니들에 비하고 또 친구들에 비하면 굉장히 풍족하게 저는 살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남용을 하지도 않았고, 또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함부로 쓰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어쨌든 굉장히 풍족하게 살았고, 또 사랑도 아버지께 또 언니들에게 굉장히 많이 받고, 또 배려도 늘 배려받으면서, 또 사랑받으며 귀여움을 이렇게 받으며 살았었는데, 그래도 한쪽 마음이 허탈하고 허전하고, 그런 생각을 늘, 왜 사람이 살까? 왜 태어났을까? 먹기 위해서 사나? 살기 위해서 먹나? 그런 궁금증. 고등학생 시절이면은 여고생, 얼마나 인생이 한참 꽃필 나이인데, 한참 외모도 막 파릇파릇하고 굉장히 싱싱하고 예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 행복이 뭔지도 전혀 몰랐고, 소망이 뭔지도 알았다면 이 땅의 것 가지고 행복해하며 웃으며 즐거워하며 또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그것이 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는. 근데 하나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 땅의 사랑, 이 땅의 사람, 이 땅의 상황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더라고요. 변화는 그러한 상황과 사람, 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행복의 기준에 행복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느끼고 실감하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생명의 주관자 대신 그 하나님만이 나의 기준이고 나의 그 이정표라고 생각을 하면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중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남들의 다른 사람의 경험을 또 신앙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도 잊어버리게 되고, 또 말로 또 옮긴다는 것도 그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출발을 했는데, 저의 모든 삶, 또 경험, 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저의 상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또 저의 상태,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공유하면서 또 여러분도 힘을 얻고 또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기도가 쉽구나. 하나님 자녀 되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 저처럼 찾아내시고 저처럼 행복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에 대한 염려, 또 1년 후, 10년 후에 대한 그 생활, 삶에 대한 염려 모두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루만, 또 지금만 그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성공하는 또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만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고 또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답을 찾으면 정말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